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과 윤리 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과 천국 훈련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윤리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도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마가가 전했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왕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마가는 이것을 굉장히 긴박하면서도 중요하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강력하게 그 제자도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조금 더 다채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개의 복음서,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는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분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과 끝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빠르게 이야기들을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조금 다르죠. 그 서두에 족보도 붙여놓았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좀 다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명령,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지상명령을 주고 가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폭 추가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여기 바로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사건과 사건들 사이에 배치된 여러 가르침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표시를 하면서 마태가 내가 일부러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 라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 제목을 그렇게 써놨죠.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세로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생님 혹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채롭게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선생님이기도 하셔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괄호에서는 선생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선생님으로 마태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화물차 구실을 하면서 예수님을 교회의 선생님으로서 주목하게 한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서 전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병행시키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시냐면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서 마태가 소개합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교양 수준에서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해야 될 행동 지침으로 삶의 기준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법으로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인용해 놓은 말씀이 있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순종해야 될 강력한 부담을 느끼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식을 나열하거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 보니 권위가 있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라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약속되었던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바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온전케 하시는 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고 있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취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선생님이시다라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소개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선택하신 그런 자기 백성, 곧 교회 공동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그려지면 자연히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되고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게 된다. 지상명령은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마태는 개종자를 모으는 것을 넘어 가르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즉 훈련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예수님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니까 당연히 배움을 받는 자기 백성들,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강력하게 교회 지향적이다. 오직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만이 에클레시아에 대해 언급한다.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 나온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교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온다. 예수님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분이 불러 모아 가르치고 권한을 부여한 제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요, 교회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마태가 교회라는 곳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주목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동체에 요구되는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자기 백성을 반복해서 불러들이고 사랑하며 뛰쳐나가도 다시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는 그런 성품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타협하지 않는 엄격한 삶을 요구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나오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선언한다. 팔복의 역설은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외부 세계와 조화되지 않는 대조적인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천국을 위하여 훈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이 상식으로 취급하는 것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 세상에 그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그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누군가가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섣불리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기준을 물리지 아니하시고 낮추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 그러한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이 자신의 잘못됨을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고 소속되기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온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는 바로 자비, 긍휼을 뜻합니다. 자비의 해석학이라고 제가 써놓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율법을 가르치되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비와 긍휼이 첫 번째 해석의 원리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태는 일부러 두 번이나 인용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편집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주님으로 오셨고 그런 자비로운 모습을 자기 백성들이 담기를 원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하나님의 빛은 다름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서들마다 있는데 마태의 복음에서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40절인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잣대이자 그리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해석의 원리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윤리적 비전에서 저자는 이런 자비의 해석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비의 명령법으로 읽을 것을 필수화하는 극적으로 새로운 해석학적 필터를 제공해준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는 율법에 대한 매우 다른 방식의 해석을 낳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라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자비롭게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의 해석학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3번 제목이 이렇게 써놨죠. 공동체의 징계와 용서, 엄격함과 자비의 긴장관계라고 해놨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가 있겠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로 소개해 놓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좀 가볍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맥락이 있죠. 두세 사람이 가서 형제를 권고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형제를 징계하거나 권면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교회 대표로 나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권면하고 가르치거나 징계하는 그 두세 사람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 이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책임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이 어느 맥락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죄인을 징계하고 치리하고 벌 주고 내어 쫓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를 보면 형제를 품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죄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기 위해서 모두가 경계하고 늘 지극히 깨어 있어야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반복해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형제에 대하는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왜 엄격함과 자비의 긴장관계라고 써놓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까지 교회가 주님의 자비를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복해서 영원토록 그것을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사자와 한두 사람만 가서 그 죄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른 권위자들이 함께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명예와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엄격하게 꾸짖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단계별 원리까지 제시해주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 죄인이지만 형제를 그렇게까지 아끼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죄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공동체는 완전해야 되고 특별히 자비와 긍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제시하는 그 종말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뉘앙스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긴박감이 다소 완화되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뉘앙스가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하는 그런 나쁜 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더디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여종들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 종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생각했던 공동체들도 많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공동체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당장 지금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들,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현 시대가 시간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마지막 심판의 실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분명 재림하신다라 그러셨습니다.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더디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느낌이 방종하는 삶의 자세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셨다는 거죠. 더디 올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더라도 마치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믿고 따르며 수고했던 제자들, 자기의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마냥 인내하며 기다리는 백성들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괄호 제목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분으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 특별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들이 그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정말로 임재해 주시면서 돕고 계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별명조차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분명히 그때가 오겠으나 그때를 마냥 기다리는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비를 온몸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긍휼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그렇게 능히 품어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유명한 본문이 있죠.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올라오시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놀랐을 겁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비의 해석학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박해받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겠죠. 공동체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받는 공동체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태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 윤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충성된 종과 충성스럽지 않은 종의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는 모두 충성된 청지기 됨이 마지막 심판 때의 개인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가르침이 많은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4장은 좀 더 직접적인 가르침들이 많고 25장에는 그 유명한 비유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마지막이 오는데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충성된 청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충성되는 것입니까? 바로 자비의 해석학, 하나님의 긍휼함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윤리의 배경,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소개했던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임재에 의해 안정을 얻고 의미가 부여된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친히 그 권위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있을 것이 확실하지만 현재 시대 역시 중요하다. 현재는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지니는 시간대이다. 제자들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점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공동체에 질문하며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기까지 하겠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를 삼고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되 구체적인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실천했는지가 근거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마태는 교회 내에서 겸손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약한 자들과 실족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자비하고 긍휼하고 누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부족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상대성이라는 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성품적으로 모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라면 더 많이 마음이 넓어야 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용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있으면 그냥 마냥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으면 혜택이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맛보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죠.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권위 있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진짜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기 백성이 미리 맛보며 참고 기다릴 수 있게끔 끊임없이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과 천국 훈련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지침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